자, 리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 13번째. 지금 이게 12번째죠? 이렇게. 맞나? 맞지. 파트 3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서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8가지 질문. 8가지 질문 중에 오늘 4가지, 다음 주 4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그 4가지 질문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분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노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노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노의 상황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분노의 상황에서 다시 지성을 사용하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내 자아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영적 부흥은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8가지 질문 중에서 4가지 질문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다가 썼더니 다 틀리네. 이 질문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노를 돌아봅시다. 1번. 여기는 구체적인 시츄에이션이 나와 있죠.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또 뭐 의사를 뭐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3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12시 약속인데 차가 11시 55분인데도 도로에서 움직이질 않아. 양해를 구하려고 전화기를 꺼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 상황에 화를 내죠. 짜증나. 막히다니. 사람에게 화내죠. 이거 뭐 하는 인간들이 다 이걸 다 지금 차를 끌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를 다 기어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이 멍청한 놈아 좀 일찍 준비하지. 그렇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분노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분노의 중심에는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의 영적 교만이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분노의 문제는 몇 가지 질문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8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한 2주 동안 살펴볼 텐데, 자기를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지만 이거는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 하는 레고와 같다. 이게 249페이지에 나오죠. 이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니라 이 8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 번에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레고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돼. 악보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음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름답게 내 인생을 연주하려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체르니나 바이엘을 연습하는 것 같이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루이 암스트롱의 그런 웨스트 앤드 블루스 같은 걸 연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방향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분노를 파헤칠 때, 분노할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딱 분노했던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언제 무슨 일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화나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힘들었는데 약속이 12시인데 교통체증으로 막혔고 휴대폰이 없어서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분노했는지 무엇에 분노했는지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분노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서 내가 분노했던 상황을 좀 떠올려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가 언제였는지 그 나의 외부적인 상황에 내 분노의 외부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질문 1은 질문 3은 내면이고 질문 2는 내가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했고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난 생각은 내 생각 그다음에 나의 신체 나의 감정 나의 행위 그렇게 이제 그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게 좋죠. 지정의로 봐도 괜찮고 생각은 내가 어땠냐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했는지, 그것이 근육같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생각에 흘러가는 길을 좀 찾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 길목을 좀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가족 같으면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 주로 어떤 패턴으로 분노하는지도 좀 분석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 그때 나의 신체적 반응은 어땠는지, 신체적 반응. 분노할 때 정신없죠. 감정은 내가 어땠는지. 내가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하는지, 아니면 삐지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냉소적이 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 행동은 내가 어땠는가 짜증나서 이렇게 확 뭐 차를 밀어붙였다든지 뭐 주먹으로 쳤다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내 분노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은 나를 돌아보는 질문이고 다음 주에 할 네 가지 질문은 이제 하나님을 초대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어떤 상황이었나 그 상황을 외적인 상황의 분노를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쭉 돌아가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내가 왜 분노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가 왜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휘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오늘 과중에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해라는 욕구가 있잖아. 안 그러면 분노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그 12시가 약속인데 11시 55분이 됐는데 별로 나랑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야. 그렇게 뭐 내가 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이야. 그러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분노라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욕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분노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확 그 순간에 들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지. 특정한 갈망, 욕구가 좌절될 때 당신이 분노하잖아. 특히 폭발하듯 분출되는 분노는 가장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죠. 정말 중요한 인물,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해.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지, 나는 무엇을 원해라는 그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다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분노가 외형적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내가 뭐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를 꼭 가져야만 되는데 못 가져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분노하는가?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 내 삶에 있어서. 왜 그렇게 내가 불안해하는가? 가난인가? 질병인가? 명예를 잃어버린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것들을 좀 돌아보는 거죠. 성질을 부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든 태도는 결국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시 55분이에요. 약속 12시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신경 쓰이는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 나는 무엇을 원해? 라고 답해보라. 이것을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쭉 읽어보고 한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그걸 좀 발표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는 뭐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꿈이 좌절될 때 그때 이제 그 분노하잖아. 아, 이거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 아래 깔려있는 나의 욕구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지금 이 데이비 폴리스는 상담을 이제 상담을 오래 했는데, 음, 행복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을 문제로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니까. 그러면 분노 때문에 이제 상담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노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내면 깊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강하게 열망하는 그 무엇 때문에 발생해요. 환경이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한 상황은 단지 당신의 분노를 촉발하고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따름이다. 상황은 결국 당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줄 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도 분노도 당신의 성격도 아니에요. 진정한 원인은 당신의 내면 안에 있는 무엇입니다. 동기, 욕구. 그래서 이제 분노를 말할 때 나는 교통체증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교통체증 때문에 나는 화가 나.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노의 뿌리는 그 내 삶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데 분노의 현상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으면 내가 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노를 얘기할 때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안에 무엇이 좌절되었거나 나의 무엇 때문에 나는 분노한다라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실망, 자기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모든 영적 전쟁은 다 생각의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좋죠. 분노의 상황에 그게 잘 안 되면 분노하고 나서라도 자기 분노를 좀 돌아보는 게 좋죠.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내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태도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교만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좋은 평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돈, 건강 모두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7번은 이제 마지막. 그럼 네 번째, 그 분노 결과가 뭐냐는 거지. 분노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특정한 결과를 낳죠.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은 내가 심은 삶의 결과야.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깊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정도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의 결과는 과거에 내가 심었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두는 사람은 육체를 생각하고 성령을 거두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럼 교통체증 속에서 분노의 씨를 뿌리면 무엇을 수확하게 될까? 그렇게 해서 나의 분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피폐함,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피폐함,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그 분노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선한 분노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건 지금 특정하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선한 분노는 교통체증에 갇혀 분노하는 원인은 죄에 있다. 왜 그런 반응을 하는가?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나의 이기심, 즉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해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통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들은 내가 심은 결과이다. 이제까지 분노를 돌아보는 질문이었고 다음 주 네 가지 질문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자신이 분노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기 쓰는 거예요. 영적 일기. 매일 밤에 일기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 또 일들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나의 느낌과 경험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중심으로 쭉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써보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그 분노의 뿌리를 내가 이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좀 들어가면서 자기의 분노의 동기와 결과 그리고 분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는지 그걸 좀 깊이 돌아보면 그 분노라는 감정의 끝자락에 우리의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나눔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인도해서 풍성하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뿌리는 우리의 삶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뿌리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작은 짜증부터 다양한 분노의 표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데비드 폴리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분노의 문제 그 자체를 분석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분노와 신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통합되고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통합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통합되는 그러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의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이 분노의 문제에 새로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 가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재조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